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2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빛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함께 통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통독하기 전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의 첫 번째 포인트는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요. 34장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가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한 수치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나선 거지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 성을 노락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실행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 거지요. 야곱의 가정은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의 일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약의 가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발생하면 야곱 가문 존립 자체가 이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겜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남느라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이 소홀했다. 신앙 교육의 실패는 세겜에서 여실히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어진 것인데, 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야곱.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신앙의 기초를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세겜 땅에 정착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35장 1절이지요. 야곱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야곱이 지난 20년간 하란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에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방의 신상들,
귀고리들 다 세겜 땅에 묻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바로 그곳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야곱은 라헬이 죽자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함으로 이어집니다.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 편애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후 요셉이 사라지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22년 동안은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간 라헬을 사랑하고 22년간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이 지독한 편애가 오랜 시간 후 놀랍게도 흉년이 고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편애, 이 편애의 문제점들. 네 번째 포인트는 아브람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막벨라 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벨라 굴에서 함께 하였고,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막벨라 굴에서 함께 합니다. 이후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는 12아들이 모두 막벨라 굴에서 함께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모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에게 교육함으로 신앙이 계승됨을 막벨라 굴 장례식장을 통해서 실현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이후 역사에서 보면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첫째,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을 이 막벨라 굴에서 행함으로써 출애굽기 50장에 언급되어지는, 창세기 50장에 언급되어지는 출애굽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지요. 마치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야곱의 장례식. 두 번째는 가나안 점령 후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해서 삶의 근거지로 삼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900년 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게 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막벨라 굴, 아브람 가문의 3대 장례식장이면서 그 가문의 신앙에 커다란 줄거리를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에돔의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36장에 에돔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보듯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의 말씀처럼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바댜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이 이를 기뻐했다. 바벨론 제국에 협조까지 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오바다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지요. 형제의 어려움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족보,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36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독하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 같이 통독하도록 합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몬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반요의 누이 바스밧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골라하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데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디나는 아말렉을 엘스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도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발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잔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의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얄안과 마나핫과 예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강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랏과 사이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달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을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부소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의 족속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야이디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이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렐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가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종, 대만 족종, 밉살 족종, 막디엘 족종,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4장에서 36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의 가족의 가정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야곱 가족들이 할례에 대해서 이 의미를 놓치다 보니까 이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사건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만이 아니라 이 에서의 자손들도 약속을 성취해서 에돔 족속, 족보까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기억하면서 교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지금 세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자,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어지는 지금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수련회를 마쳤고, 다음 주 목금토 어린이 부서 겨울 성경 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3시경에 동사무소에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구제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